함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으면 죽으리다. 오늘 에스더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포근하고 또 맑고 화창한 그런 안식일입니다. 이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늘의 거룩한 평안이 또 소망이 가득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경칩입니다. 어제는 이 보슬비가 아주 흡족하게 내렸습니다. 겨울 동안에 거실에 들여놨던 이 화분을 어제 다 밖으로 꺼내가지고 봄비를 맞췄습니다. 군자란이 그 잎 사이에서 이 꽃망울이 삐쭉삐쭉 올라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주 오묘하고 신비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겨울 동안에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앙상한 가지에서 이 움이 트는 그 모습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생명은 정말 오묘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도 봄 기운이 돌고 또 하늘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져서 부활의 그 생명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리빙스톤, 이 아프리카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리빙스톤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가 여기 잠들어 있다. 그 묘비가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슬픔도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목숨까지도 그것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과 그의 동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헌신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왕비였습니다. 그의 동족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에 의해서 몰살당하게 된 절박한 위기 앞에 그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믿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총애를 얻게 되고 그의 동포를 죽음에서 구원한 그런 왕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 왕비의 믿음이 아름답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담대한 삶입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실패도, 어떠한 재난도,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겁내지 않는 그런 확신과 용기가 곧 성경적인 올바른 믿음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살아서 도우시는 섭리를 그가 믿고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동포를 향한 그 무화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이 에스더의 믿음은 얼마나 고상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현실의 모든 문제와 고민이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그 모든 난관을 헤쳐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꿋꿋하고 담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에스더의 이 고백 속에는 이 어떠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의 믿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4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에스더 왕비가 이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 왕의 목숨을 노리는 반란과 음모가 많았기 때문에 왕의 이 공식적인 부름이 없이 왕에게 가까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비록 에스더가 왕비였지만은 그가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유다 민족을 일시에 몰살할 법이 이 하만이라고 하는 그 간사한 이 신하에 의해 가지고 잘못 제정된 법령이라는 것을 이 왕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 몰살 위기에서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이 에스더가 그 왕을 만나 가지고 왕에게 이것을 간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그의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또 그를 키워준 이 양아버지인 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수산에 사는 온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에게 나아가는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법을 믿음으로 따르겠다고 그가 결심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살고 죽는 권세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죽는 것도 아깝거나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혹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이것이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에스더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하겠습니다. 욥은 그가 극심한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욥기 13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이 말씀을 이 관주에 보면은 그 성경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내 생명을 빼앗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내가 절대로 의심치 않겠다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 우리의 선조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위기와 절박한 운명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지만은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어떤 위협도, 어떤 손해도, 어떤 어려움도 그들이 감수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노독들의 삶을 쭉 열거를 하면서 36절로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참 얼마나 고상한, 얼마나 아주 감동적인 그런 믿음이요 삶입니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이와 같이 큰 그 핍박과 순교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을 톱으로 이렇게 쓰는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에 아무리 위협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바꿔놓지를 못했습니다. 이 제임스 텐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살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은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 삶 전부를 희생하면서까지라도 뭔가 의미 있고 뜻있는 그런 일을 발견한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삶의 의미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세상의 미래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지구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노인도 죽고 아기도 죽고 억만장자도 죽고
노숙자도 죽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는 독재자도 죽습니다. 장밋빛 향기 속에 100년을 기약하는 신혼부부도 죽는 것입니다. 코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지금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중환자도 당연히 죽습니다. 이처럼 사망에 종된 현재의 삶을 가장 멋지게 사는 비결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담력과 용기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두 번째는 이 속에 이 동포의 구원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왕비의 이 사촌 오빠이기도 하고 양아버지이기도 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간절히 권면을 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네가 잠잠히 너의 신분을 숨기고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너는 유다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네가 유다인을 구원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바로 이 위기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로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너는 명심을 하고 너의 위치에서 너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된다고 격려를 했습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 왕비는 모르드게의 권면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비의 신분과 직분을 주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쓰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런 애국적인 열정으로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의 은총을 얻게 되고 그의 소원을 왕에게 올렸습니다. 에스더 7장 3절에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억울하게 지금 몰살당한 내 민족, 내 생명을 건져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에스더 왕비는 그의 동족을 몰살 위기에서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역할을 그가 감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사람은 위치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처한 직분과 또 내가 당면한 이 때의 가장 적절한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나에게 성도라는 직분과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신 그 날들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민족을, 우리의 동포를 구원하여 성도가 되게 해야 할 그런 목적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에스더의 헌신으로 우리가 동포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위와 상황과 입장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교육시키시고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직업과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금 내가 이곳에 거주하게 하신 그곳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동포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이 조지 버나드 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을 위해 자신이 쓰임을 받는 것이다. 세상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세상 사람들을 보다 더 행복하게 하는 일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 나는 죽을 때에 내 자신이 완전히 소진된 상태이기를 원한다. 내가 더 열심히 봉사할수록 나는 더 오래 살아남는 것이 된다. 참 얼마나 아주 감동적인 말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내가 스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목적을 위해 자신이 쓰임을 받을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고 불평하는 대신에 내가 세상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는 일에 무엇인가 내가 공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상태가 완전히 따라서 소진될 상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후회 없이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도 없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도 없이 이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이 죄와 사망에 얽매여서 무덤으로 내려가는 정말 불쌍한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의 가족들이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루살이처럼 인생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동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활동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고 그들의 가장 적절한 도움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동포의 구원을 위한 그런 희생적이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형제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속에는 최후의 대쟁투에서의 승리의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에스더 3장 8절에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이 하만이 유다인을 고소할 때에 유다인들의 법을 트집 잡아가지고
그들을 고소한 것처럼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최후의 마지막 대쟁투는 하나님의 율법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서 잘못된 법을 강제로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안식일을 변경하여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전 세계적으로 반포할 것입니다. 그리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압박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승리하겠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이 바로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심지어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버리겠다고 하는 믿음과 충성이 이 마지막 최후의 대쟁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와 왕 605페이지에 말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시련은 그 시대에 국한된 특별한 경험이 아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 시대를 내려다본 계시자는 용의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고 선포하였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이들이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볼 것이다. 과거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참교회를 박해하게 한 동일한 정신이 장래에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행동을 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도 이 마지막 대투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에스더 시대의 이와 같은 역사가 이 세상 마지막에 그대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대쟁투에서 이기겠습니까? 에스더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정은 5권 147페이지입니다. 죄로 영혼을 더럽히기보다는 차라리 궁핍과 비난과 친구들과의 분리와 어떤 종류의 고난이라도 택하라. 불명예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보다는 죽음을 택하겠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어가 되어야 한다. 마르틴 루터가 보름서 국회에 이 소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많은 동료들이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보름서 국회에 출두하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를 없애려고 하는 그의 대적들의 그 함정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았습니다. 그때 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음으로써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동포의 구원을 위한 희생적인 사랑, 최후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이 속에서 우리가 꼭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이탈리아의 어느 소읍에 가면 이 동상 하나가 서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동상이 아니고 이 개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이 물에 빠졌다가 죽음 일보 직전에 그 옆을 지나던 어떤 신사에 의해 가지고 극적으로 구출된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그 개를 데려다가 키웠습니다. 짐승에 불과하지만은 이 개는 주인의 은혜를 그가 잊지를 않았습니다. 얼마나 주인을 따르고 사랑했는지 주인이 직장에 갈 때는 그를 배웅해 가지고 그 버스를 타는 정류소까지 그를 배웅을 했다가 또 퇴근을 마치고 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은
거기 가서 미리 기다리다가 그 주인을 맞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에 주인이 이제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가 탄 버스가 폭탄에 맞아가지고 그 주인이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날도 이 개는 어김없이 정류장에 나와가지고 그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주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개는 낮이고 밤이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장장 13년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인을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 개의 동상을 세운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준 그 주인을 결코 잊지 못한 이 짐승이 있는데 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도 또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이 정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에스더처럼 동포를 구원하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을 가지고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4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불행하고 쓰라린 죄악의 역사는 결코 오래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어 왔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천만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가난이나 어떠한 실패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며 에스더처럼 승리하는 그런 우리 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